할렐루야. 네. 이 귀한 날에 하나님께서 또 한 분 한 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소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인데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가치관이 변화받게 되었고, 특별히 그는 이제 예수님 앞에 그의 존재감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제자로 부름받고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음의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41절에 안드레도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길을 함께 갈 그 사람은,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사명 또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사명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건져질 영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그 영혼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부름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잘 소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다가가기에 앞서서 먼저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누구를 찾느냐? 바로 자기를 찾는 그 한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오셔서 그분의 존재감을 드러내시고, 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네가 누구와 대화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그분은 우리가 사망에 있을 때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우리가 묵상되어지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 오늘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고, 특별히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바로 생명줄이라는 거죠. 이 생명줄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정말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보다 직접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인정해 주시죠. 그리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제자, 그리고 인정받는 제자, 여러분 함께 그 제자가 누구이냐면 먼저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가슴이 뜨거웠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이 불타는 뜨거움을 가지고 빌립이 내가 이 뜨거움을 누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다나엘을 여러분 떠올려진 겁니다. 그래서 즉시 나다나엘에게 가서 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전하고 한번 와보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때 나다나엘은 그렇게 이것이 뭔가 대단한 것인가를 생각했었고 그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눈치챈 나다나엘에 대한 빌립의 권면을 여러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권면에 앞서서 깊은 우정이 아니면 이런 대화 가운데 서로가 상처가 될 수 있고 싸워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의 면밀한 대화 가운데, 체계적인 대화 가운데, 이성적인 대화 가운데 서로 다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감정이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대화였고 이들은 그 대화 가운데 서로 상처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전하고 듣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빌립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그가 발견한 오류가 있는데 첫째는 4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요? 요셉의 아들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의 출생지를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면 오히려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그리스도께 멀어지게 만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건데 그렇지만 이러한 대화 가운데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를 통해서 나다나엘이 그의 지식에 대해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왜 그렇게 설명을 잘 못하냐, 왜 그렇게 모르냐 이렇게 되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대화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올바르게 전도하고 그리고 전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고 관심이 가는 사람은 바로 오늘 나다나엘과 같은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 있어서 나다나엘은 누구인가를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친구들에게 있어서 나다나엘과 같은 존재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것이 있고요. 함께 나누고 싶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오늘 빌립은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각성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 친구들이 있지만 정작 나를 생각해 주는 친구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여러분 47절을 같이 보실까요? 4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인정받는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거든요. 그러면 몰려와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병고침을 받는 것이었고 그리고 뭔가 얻는 것이었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관심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관심을 두셨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첫마디는 뭐냐면 칭찬이었고 인정이었습니다. 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만한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 마음속에 보니까 너무나 순수하더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욕심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순한 거죠. 그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깨끗한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이것을 먼저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여러분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으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을 두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을까요? 그리고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는 베세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세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만드셨던 장소였고 특별히 4,000명을 먹이신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소문을 들었겠죠. 그리고 그는 구세주를 기다리며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라는 것입니다. 신앙보다도 육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채워주기보다 지금 어떠한 마음이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를 떠나서 예수님은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어요. 뭐예요? 바로 영적인 것. 그 사람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네가 만난 사람이 누구냐? 네가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네가 그 사람을 알고 믿고 보았다면 네가 말하는 그 대화 가운데 충분하게 고민되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해결케 하시는 분이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이 사마리아 여인의 갈급함을 채워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의 그 대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요, 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습관처럼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주일이면 이 자리에 와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다. 이거는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달라는 것을 의미를 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을 그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실까요? 예수님께서 채워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관심 가지시고 집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혼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집중하여서 그 장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걸까요? 내가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간사한 마음이 아니라 너의 착한 마음과 너의 선한 마음과 너의 깨끗한 마음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이 자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 안에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달려갈 때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데 왠지 모르게 힘이 없고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했는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떠했는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우리가 사무실에서나 어떠한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사업터에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 일이 주를 향한 일이 되면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냥 단지 내 생활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생활권을 넘어서 이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되고 주님을 향한 일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일에 대한 가치와 그것을 매길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마귀는 기도하는 그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사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관심을 두는 그 사람을 마귀는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나의 영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혼자 기도할 때, 골방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 혼자 일을 할 때 그게 나의 영성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음성 듣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들었단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의 묵상을 주목했단다. 이런 말을 듣는다면 없으나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오면서 인사를 하시잖아요. 인사를 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오늘 참 정말 기쁘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보았으니까 인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들어와도 그 인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인사가 될 수도 있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에게, 상대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날이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는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와 이 부산 땅과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셨습니다. 50절과 51절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냐?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육적인 생각보다 더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하는 묵상이고 기도입니다. 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대에서도 이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찬양을 할 때 천사는 뭐라 할까요? 이 자리에서 그 천사들은요, 하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함께 이 장소에서 그것을 받으시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들입니다. 이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상호 교통이 묘사되어져 있는데 이 시간에도 그 한 사람을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께 내 형편과 내 처지를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모르실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지기를 보기를 우리가 원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보여지고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다라는 거죠. 이 본다는 것은 내 육적인 것들도 있지만 영적인 눈을 들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인정받는 제자로서 하늘 문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메시아를 그리워하며 앉아있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그 무화과 나무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그 교통하심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내면의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고 주목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심과 허영이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 예수로만 가득 찬 삶의 소유자가 바로 이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인정 넘치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함께 주님의 제자가 된 삶을 나누는 사람이죠. 구제를 해도 마찬가지고 아파트나 주택에 살아도 친구를 사귀어도 진실하게 사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중심과 우선순위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환경과 법을 지키는 일에도 진실한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것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고 해결치 않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단편적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느냐 이런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놓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 개인 시간에 있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 가고 있는 것이요. 이미 시작되어진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보고 있노라. 내가 너를 관심을 가지고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이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히도록 생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나 어떠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네가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올바른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으며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그분 앞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소는 우리가 이 장소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바운더리가 바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 왔을 때 이 뜨거움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요. 그 뜨거움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런 은혜, 이런 결단이 우리 한 주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